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4절 이하 3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다 좌우로 앞뒤로 뒷집에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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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뭘 담아서?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당신을 만나니 당신을 만나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살 맛이 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당신이 옆 바로 사람 보면서 내 보약입니다. 내 보약입니다. 유행 가사도 있더만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보약은 밥만 나게 하는데 사람을 잘 보약으로 쓰면 살맛이 나요. 아멘. 우리 이 교회는 서로에게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며 정말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또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끝도 없는 어둠 속 터널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손잡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다 전해지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절 4개의 초를 밝히면서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 간구하오니 탐욕과 이기심을 물리칠 굳센 힘을 저희에게 주시오.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네 번째 주일까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그 중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같으면서도 강조점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찬양대도 찬양했습니다만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마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은 그냥 상투, 말로만,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고 어떤 삶 속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지금 너무 배부르고 평안하고 굳이 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배 따시고 뭐 먹을 걱정 없고 헌신 걱정도 없는데 하나님, 뭔 하나님 필요하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 가족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 소녀 가장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서 찬물에다 머리를 감고 먹을 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이요, 희망이요, 위안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에 시달려온 사람들, 어쩌면 해는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지만, 그렇게 떠있지만 삶은 온갖 빛을 다 잃어버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임마누엘,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려 온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로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합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또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은, 마태는 임마누엘이고 성탄을 들려주는 누가가 들려주는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메리를 부르는 거예요. 뭐 매일 크리스마스 그런 막 누구는 막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기도 하더라고.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한 첫 마디가 기뻐하여라. 여러분,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있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누구예요?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요한이죠. 근데 이 아기가요, 마리아가 가니까 아기가 태중에서 어째요?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기뻐 뛰놀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두려워하는 그런 목자들을 다독이면서 나는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산타가 선물을 주니까 어른 되니까 선물도 없겠구만.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막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있어.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탄생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나의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대림절에는 이 보라색 초를 켜요. 여러 색깔 초가 있는데 왜 보라색 초를 켜는 거예요? 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보라색은 특별히 동양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색이에요. 여러분, 보라색은요 빨강과 파랑이 섞인 색이에요. 합하면 보라색이 나와요. 근데 동양에서는 빨강은 음양 있잖아요.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파랑은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땅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대림절이 밝히는 이 보라색 초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 소통시키는 분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아멘. 소통은요, 막힌 것을 뚫어서 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빨강 파랑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여러분 태극기를 보세요. 위에는 뭔 색이요? 빨간색. 빨간색이고 아래는 파란색. 파란색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뭔 색이요? 빨간색. 빨간색이고 민주당은 파란색.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거기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들 사이에 나눠진 마음들을 담을 헐고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일에 삶 속에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대림절이 보라색 초를 켜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대림절이 되면 떠오르는 성경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외쳤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떠오르고, 먼 데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떠오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들판의 목자들도 여러분 떠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인물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약혼자, 정혼한 사이죠, 마리아하고. 그런데 정혼은 옛날에 어릴 때 하잖아요. 정혼한, 약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네. 동네에 소문이 나버렸네.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해서 만들어가려던 멋진 신혼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마리아가 순결의 약속을 저버렸을까? 그런 배신감과 아울러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을까?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안으로 사겨. 아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왜 파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파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약혼 자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는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늘 마음을 열고 살면서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죠. 아멘. 이렇게 의롭고 매사에 온유하고 성실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요.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흔들렸던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가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행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의 말을 신뢰하고는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요셉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다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멘. 이해돼서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못 믿을지를 몰라. 하나도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는요, 자기 판단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결단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개신교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에게 좀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돼가지고 숭배 대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개신교인들은 이 마리아 이야기를 좀 꺼려합니다. 하지만요, 마리아는 우리가 아주 이 대림절에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마리아를 처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요셉과 이 정혼한, 약혼할 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사실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소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정혼하잖아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죠. 소녀라고. 그런 여러분 어린 한 소녀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한복판에 섰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요셉과 신혼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며 어쩌면 어린 소년인가 혼자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기대하고 그런 있었지 않을겠어요? 그러한 여러분 삶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몸이 필요하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당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어린 소녀에게 찾아와서,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그 어린 소녀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의 몸을 빌려서 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야 되겠다. 처녀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아멘. 초가 왜 우리의 불을 밝힙니까?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1장 38절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요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러한 여러분 고백과 결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 노래를 보면요, 마리아는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철없는 10대 소녀가 아닙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만한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 곳인지를 알았다는 어린 나이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도 이미 어린 나이였지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낳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예수님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위대한 그런 거룩한 결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과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토록 혼란이 가중되고 시끄러운 것은요, 비상계엄 사태나 여러 가지 탄핵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타자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편협함 때문에 들어가 보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틀려 넌 틀렸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해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와 종교와 이념이 온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좁은 나라 안에서도 국민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양편으로 그냥 무슨 줄다리기 합니까? 천군백군이 뭐요? 동서로 남북으로 진보로 보수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언제까지 여러분이 끝없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는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깊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순환을 십자가로 끊어내고 선선함을 이루어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주님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지금 당신의 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교회가 뭘로 말합니까? 우리 이웃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뭐된 교회?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몸된 교회에 뭐예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이웃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이웃과 성광경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교회와 믿는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강제가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막 두드러 팬다고 합니까? 목사가 막 들이대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리아 요셉처럼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잉태하는 어쩌면 자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춰야 할 마음과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합시다.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막연히 맥을 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라. 그럼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경건함입니까? 가장 작은 일부터 주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의탁하고 또 그 사실을 거듭 새기면서 지금 맡겨주신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벗어나 다른 이들의 복지와 행복에 지금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우울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내 이웃에게, 이웃과 성광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함을 차듯이로 끌어올려서 제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정의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탄핵을 인용하는 이게 탄핵 심판 중에 있잖아요. 그런 사법적인 정의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은 사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지칭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사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성광령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주님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그의 몸이 되어드리기로 작정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용기와 그 찬양,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손과 발이 될 차례입니다.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성찬절을 맞이하며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도 일어나게 되기를, 그런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정의가 깃들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자신을 다 내어드린 위대한 결단,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거룩한 결단을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제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웃과 성광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들만의 성탄절이 되지 않고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길로 나오고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예배케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